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와 보니까 저보다 못한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에는 제가 제일 착한 사람인 줄로 착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몹시 교만했던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 와보니까 한결같이 모두 훌륭한 이런 분들이어서 제가 정말 주님을 조금 닮아보려고 열심히 기도탑에 올라가고 기도를 해도 인격적인 측면에서 쉽게 이렇게 변화가 빨리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주님을 좀 닮아보려고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목소리를 좀 안 높였더니 주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능하면 목소리를 조금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주무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발 제 설교가 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무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신 분 계신데요. 아멘 하신 분은 다 이렇게 100점 맞으시고요. 예,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만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아니면 안 하시네요. 예, 아멘 하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 과학적으로는 세로토닌도 충만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가 참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안 좋다, 딜리버리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드디어 목사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정중하게 집사님 오는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사양도 안 하시고 드디어 때가 왔다, 내가 한번 목사님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설교를 그야말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섰는데요,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눈이 자기를 째려보는데 그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이 비치는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만 준비한 원고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그냥 쿵덕쿵덕 뛰고 목소리가 완전히 잠기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한참 흐르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한마디를 하고 이제 강단을 내려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이었냐 하면 소피, 말피, 개피, 달피, 염소피, 양피. 그런데 이 모든 피 중에 제일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만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모세를 불러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고 그 재앙의 피날레가 바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천사가 죽음을,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하여 우리는 유월절, 유월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패삭이라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제 금년에는 4월 22일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중요한 절기 유월절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바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에 잠들어 있는 영혼이 땅에 묻혀 있는 육체와 합쳐서 부활하게 되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휴거의 몸이 되고, 썩지 않을 영원한 이 디바인 네이처,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게 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요, 오늘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의 궁극적인 성취인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대로 지키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첫 번째 식사의 메뉴가 뭔지 아시죠? 다.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 모두 주일학교에서 아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양고기가 되겠고 무교병이 되겠고 거기다가 쓴 나물,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음식으로 먹으라고 주신 메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메뉴는 4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삶은 계란이 여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카로셋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카르파스라는 것이 추가되고, 또한 4잔의 포도주 잔이 추가가 되어서 오늘날 유월절의 메뉴는 총 7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양고기는 유월절 때 바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양고기가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메뉴가 됩니다. 두 번째, 쓴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쓰라림을 상징하기 위하여 과거의 조상들의 이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교병인데요. 이제 이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병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삶은 계단인데요. 삶의 지속성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받은 것을 기념하여 삶은 계란을 먹고요. 하로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과와
계피와 꿀, 호두 이런 것들을 섞을 때 색깔이 약간 그 주황색 계열의 벽돌색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 하루셋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벽돌을 만들면서 고난을 겪었던 것을 상징합니다. 일종의 벽돌과 벽돌도 되겠고 그 모르타르를 상징하는 색깔, 고난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하루셋을 먹습니다. 카르파스라고 하는 것은 이 파슬리나 샐러리 같은 야채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희망과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먹습니다. 포도주는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의 쓰라림을 생각하고 그 역사적 아픔에 오늘 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회상하며 역사적 경험을 현재화하는 의식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하셨겠지만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것은 실상 매년 어릴 때는 가족과 함께 드리셨고 그 다음 공생애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하신 식사여서 우리는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드셨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 외에 아마도 오늘날 지금 4가지 추가된 것이 포함된 음식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들이 하나의 랍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율법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학자의 또 다른 표현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가 다른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빌론 포로 이후에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글을 아는 서기관이었고 자연스럽게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고 서기관 율법학자 중에서 존경받는 율법학자를 랍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와 같은 4가지 음식이 더 추가되게끔 해석하여 이제 7가지 음식을 들면서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데 예수님 때에도 이와 같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월절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음식을 드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유월절 음식에서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위 이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의 이 해석에 의해서 나온 할라카로 말미암는 이런 음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듯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죽음의 신도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죽음의 신이 모든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모든 애굽에 예외 없이 모든 애굽의 집에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피임방에 양 피를 발랐던 히브리 집에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분을 공중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위치한 그곳에서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되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거룩한 그분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죽음의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여전히 조심해야 할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통과하지 못한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분의 피로 죽음을 넘어간 영생의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는 여전히 넘어가야 할 바다와 산과 광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너가지 못한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지 못했을까요? 자아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피로 맺은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430년간의 노예살이에서 길떨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옛사람을 민수기 13장 33절은 메뚜기 습성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습성이란 바로 인간의 자아 비하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교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인간의 이 본성 중에서 자기 비하와 교만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 그것은 죄된 인간의 속성이 한때는 자기 비하로, 한때는 교만으로 나타나는 죄된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의 상황에 따른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죽음이 건너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장벽을 넘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넘어가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신도 지나가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메뚜기 습성,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광야에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자신이라는 이 장벽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흔히 유명한 목사님도 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 스스로 맞이할 수도 있고 세상 매체에 이름이 오르내려지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자를 옛제르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옛제르입니다. 옛제르를 정확하게 제대로 번역하면 경향, 충동, 욕구, 본능 이런 뜻입니다. 경향, 욕구, 본능. 그냥 편하게 보자면 desire 영어 그런 뜻입니다. 원하는 것, 뭔가 욕구. 그래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경향, 욕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방향으로 자꾸 치달아 간다는 말이, 그래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원하는 바가, 마음의 경향이, 마음의 충동이, 욕구가 악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륵스라는 표현으로 됐지만 바울이 실제 유대인으로서 이 옛제르를, 히브리어 옛제르를 이 사륵스라고밖에 표현할 단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이 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어떤 본성, 경향, 충동,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절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육이 자신의 하고자 하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절규하는 것이 이 육의 문제. 이 옛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부추김을 이기지 못할 때 온갖 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의 출발은 본능, 욕구, 충동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죄악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이나 욕구가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만일 이 옛제가 없다면 남녀는 사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가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면 사랑이 감정을 갖게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옛제가 없다면 아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사랑도 옛제가 없다면 남녀간의 사랑도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어떻게 해서 아기가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옛제가 없는 아기는 젖을 빨고 싶은 옛제가 없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의 한 거룩한 이 질서 속에서 욕구, 옛제를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가 악한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옛제를 선한 방향으로 가게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부여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 곧 십자가의 구속의 이 보혈로 곧 우리가 우리의 모든 본능이나 욕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 충동으로부터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여전히 옛사람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본능, 욕구, 이 존재를 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충동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이 나와 결합하여 선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충동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 존재가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지만 이를 예배미라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존재를 무조경에 가둬버릴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나라는 신 때문에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나라는 신은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강하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라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라는 말씀대로 모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곧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피해 재앙은 바로 나일강의 신, 구름 신을 심판하신 것이고, 피로 인해서 모든 물고기가 죽게 된 건데, 이때 물고기의 신, 곧 하피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깨구리 재앙은 바로 깨구리 형상을 한 헥트 신을 심판하신 것이고요. 이의 재앙은 땅의 티끌로 이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는 땅의 신, 셉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은 파리 형상을 한 하토코크 신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심판하신 것이고요. 악질 재앙은 악질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게 되는데, 애굽의 모든 가축의 하나의 대표적인 이 동물인 바로 암소와 숫소의 형상을 한 하토르신과 아피스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독종 재앙은 애굽 사람과 가축의 독종을 나게 함으로써 질병의 수호신 타이폰이 거짓 신임을 심판하신 것이고요. 우박 재앙은 하늘 여신 누트와 기후의 신 슈가 거짓 신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메뚜기 신은 메뚜기 떼가 애굽의 모든 채소와 나무를 먹어 치움으로써 곡물의 수호신 셋이 거짓 신이신 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의 최고 신인 태양신 라 신이 거짓 신인 것을 심판하신 것이고, 마지막 애굽의 모든 초태성을 죽이심으로써 생명의 신으로 경배되고 있던 이시스와 오시리스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가장 오늘날까지 골치 아픈 신이 있는데 바로 나라는 신입니다. 나라는 신은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끔한 나라는 신을 심판하셨지만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면서 8장 21절에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악할 뿐이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의 옛죄가 어릴 때부터 악한 방향으로 흐를 뿐이라는 것을,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미 첫사람 아담이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못된 죄악의 습성이 이미 전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신은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건너야 할 광야요, 장벽이며 우리가 스스로 이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신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러한 장벽이요, 우리가 죽여야 할 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해야 하고 우리가 죽여야 할 그 자리는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가 나라는 신을 극복하는 길은 제 십자가를 지는 것,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는 길 외에는 우리 안에 늘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나라는 신을 극복하는 길, 그것은 십자가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들이 널려 있습니다. 현대에 올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시도 빠뜨릴 수 없는 이제 필수품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들이 널려 있습니까? 인터넷이 없으면 이제 모든 것이 정지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세대들에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충동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끊임없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난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왔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왔는데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라는 신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는 한 번 죽는다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죽고 계십니까? 나는 매일 죽고 있습니까?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이니까 매일 죽으면 되겠죠. 그러나 저는 매일 죽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아침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는데 오후에 다시 살아나는 나라는 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시간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신은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 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아니, 매 시간 죽노라. 바울도 매 시간, 매일 죽노라.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고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마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이런 말이 너무 당연하니까 바울은 아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벽 기도해야, 철야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나라는 신을 여러분들이 제압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라는 자라 장벽을 넘어가는 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 그분은 광야를 넘어가셨지만 그분도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이 신을 넘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모세조차도 나라는 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소식을 그냥 우리는 남의 일로 때로는 손가락질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 겸허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매 순간 나는 죽노라. 이 고백과 더불어 우리는 최후까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평신도 쪼무레기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영적 장군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쉼없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목회가 잘 되어서 큰 교회를 하면 더욱 넘어지게끔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바울 같은 영적 거장이 매일 죽는다면 나 같은 볼품없는 자는 매 순간 죽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는 희생의 피, 겸손의 피, 사랑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로 흠뻑 적셔질 때 희생의 인격, 겸손의 인격, 사랑의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드라마가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와 관련된 실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어느 장로님이 드라마 용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중에는 못 보고 주말에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용의 눈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 편을 보다가 어느 날 어느덧 새벽 동이 트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한잠을 못 자고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황공하옵기는. 여러분, 이 장로님 보십시오. 하룻밤 용의 눈물에 푹 젖더니 장로에서 왕의 신하로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이거 우스운 신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조금 했다? 아닙니다. 기도에 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좀 읽었다? 말씀에 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적셔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이 시간에 내 자신이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라는 이 신을 저리고 철야기도에 나라는 시간이 녹아지게 저리고 길을 가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는 희생의 인격, 겸손의 인격, 사랑의 인격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길 외에는 어떠한 스스로를 관찰하는 무슨 관상이니 어떠니 이런 좋은 이런 교양서적이니, 그것은 잠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잠깐 지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라는 죽어도 또 살아나는 이 나라는 신을 정복하는 길은 철야기도, 새벽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분의 피에 나를 흠뻑 적시는 이 길 외에는 우리가 모세도 넘어가지 못했던 그 나라는 장벽, 모세도 죽이지 못했던 나라는 신을 죽이고 부름을 우리에게 거룩한 종으로 불러주신 그 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세상 사람들은 작은 목회를 했다, 볼품없는 종의 길을 걸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주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 자신을 흠뻑 적시고, 구체적으로는 기도에 우리 자신을 흠뻑 적시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흠뻑 적시며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나는 죽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그 길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최종 목적지 약속의 땅에 이루는 그런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변적인 여러 것들은 지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옛재료를 육을 이기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피에 나를 흠뻑 적시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나를 못 박으며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저리는 이 길 외에는 모세도 넘어졌던 나라는 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여 부르신 종의 길을 충성스럽게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